자, 지난 시간 제가 우리 시가서 혹은 지혜서에 관한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서 산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느 길도 평탄한 길만 존재하는 인생은 없고 어떤 인생도 죽으라고 던져진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삶은 굽이굽이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우리가 필요한 훈련과 우리가 필요한 쉼과 복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1년 후에 2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1년 혹은 다음 달 혹은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 거냐가 아니고 누가 우리의 내일의 주인이고 누가 우리의 1년 후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궁금하죠. 그런데 미래가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우리는요 점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미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는 삶의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시키시고요, 우리가 지쳤을 때는 필요한 쉼과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많은 삶의 훈련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쉬라고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루었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 너는 훈련을 받아야 돼. 지금 더 낮아지고 지금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궁핍하고 결핍하여서 세상의 주인이 너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더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훈련을 주실 그때, 고난을 주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는 다양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 자,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만큼 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교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제가 그 결혼 예비학교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하는 그곳에 가서 성경적 결혼의 원리, 이렇게 이제 한 6주마다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 200상 정도가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럼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결혼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메일이 쇄도해요.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제가 그 커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하죠. 자매님,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결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네, 네가 알아서 하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지혜롭게 결정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사실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 이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는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전문 기술입니다. 전문 기술.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이,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술. 자, 비행기를 운항하는 파일럿에게는 비행기를 띄우고 정도에 맞춰서 정속 운항도 할 수 있고 착륙도 시킬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기술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에게 비행기 띄우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특수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로 말미암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를 얻는 자는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혜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한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수한 삶의 원리가 지혜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요, 고난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를 얻은 자예요. 복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자는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나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혜를 어떻게 설명을 제가 하냐면요, 지혜는 말 그대로 삶의 원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혜는 내가 딱 서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 가운데서 가장 적합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원리가 지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나라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삶의 원리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지혜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만드는 원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원리가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지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가장 먼저 된 특징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창조부터 하나님은요, 창조 이전에도 물이 있었고 물속에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물과 물 가운데에서 숨겨져 있는 이 땅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물과 땅에게 목적을 부여하시는 것이 바로 물과 물 사이를 가르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부르시고 그 궁창을 나중에 하늘이라 부르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시고 모인 물로 인해서 드러난 땅을 육지라 부르시면서 이전에 의미 없던 것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부여하시고 그 목적에 부합되어서 하늘에 별과 달과 해가 세워지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채워지고 육지에는 식물과 동물들이 채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방법,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 먼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왜 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목적 없이 있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3부 예배 드리러요? 아닙니다. 시간 때우러 오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이 시간,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 한 시간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요, 행복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 가운데에서 그 목적대로 내 삶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발견하는 바로 그 우리 삶의 기술이 뭐냐면 그게 지혜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직책을 부여받았을 때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부여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목적이 없이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을 먼저 발견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 목적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삶의 문제는 어느 곳에 가서 해결이 되냐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요,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 답을 못 찾아요. 결국 욥이 경험했던 고난의 목적과 의미는 언제 발견되냐면 38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욥이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지혜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단어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둘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첫 시작이다, 가장 최고의 가치다, 내 삶의 토대이다. 이게 잠언 1장 7절, 욥기 28장 28절, 전도서 12장 13절 모든 지혜서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삶의 의미는 어디서부터 발견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나의 삶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게 참 쉬울 것 같잖아요. 나 하나님 날마다 우선순위 둡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거가 뭔지 보세요. 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보세요. 그럼 우선순위가 나오거든요. 어떤 딱 큰일이 닥치면요, 사람들이 전화기부터 들고 누구한테 전화하지? 누구한테 전화하지?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가 다루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성도는 그가 진짜 무엇을 믿고 누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가 증명이 됩니다. 평상시는 다 믿음 있어 보여요. 그런데 고난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돈인지 세상인지 인맥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삶이 너무 분주해서요, 너무 바빠서 제가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분주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건 언제 드러나냐면 바쁠 때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바쁠 때요, 나중에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 나중에 시간 나면 성경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진짜 분주함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분주함, 고난 두 개 다 우리의 삶에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고,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혹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증명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이든지 고난이든지 분주함이든지 여유로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지혜 영역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놓으신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류를 만드시고 한 번도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도우신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시고 길을 여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도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지파를 살리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딱 심어 놓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 옆에 세워놨던 많은 사람들과의 이 모든 관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지혜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워놓은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면 천사예요. 호인이고,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거의 폭군으로 변하시는 분들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잘 베푸는데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베풀지 않는 순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뭔가를 내 것을 주기 아까워하는 대상이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한테는 딱 할 거 다 하시는데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정말 이 작은 것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지혜로운 자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우고 가장 가깝게 세운 이 관계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관계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 세상의 토대를 세우는 관계예요. 이거 무너지면요, 세상 질서 다 무너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무너진 관계가 결국은 인류의 죄악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범죄의 근본에 가면 뭐가 있냐면 깨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이 혹은 남편과 아내가 상처를 받아서 결국 그 깨어진 그 관계가 또 다른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세워서 놓은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하면서 우선순위를 가정에, 아내의, 남편에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둘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같은 게 보면요, 분명히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웃이 내게 꾸이러 왔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내 건데요, 그 사람 거래요.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여유롭게 하신 시간과 재물은 네가 쌓아놓고 너 혼자 즐겨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가 잉여가 된 것은 항상 누군가에게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얻으러 오거든 마땅히 그가 받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잠언 6장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 자, 보증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구제의 일환인데 왜 하나님은 보증은 절대 서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을 잘못 쓰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보증을 잘못 쓰면, 빚을 갚지 못하면 아내가, 자녀가 노비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있고 내가 시간이나 어떤 그 물질에 있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가정에 둬야 됩니다. 이건 좀 일반화시키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지만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묻는다면 가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말 소중하게 이 세상 그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의 많은 곳에서는, 지혜자의 삶을 가르치면서 잠언의 많은 곳에서는요, 가정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룹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간 관계에서 적합성,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합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적합성을 찾을 때 바로 말이라고 해요. 지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적합한 말을 적합한 상황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보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상황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을 많이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말은 적게 하되,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아지느니라. 또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칼로 그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자의 특징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그때 가장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적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사람이 서 있는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세상에서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와 지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토양 안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2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 지금 중동 땅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이 한국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광교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시대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잘 내야 될까요? 당연히 내야 되죠.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예수님도요, 물고기를 잡아서라도 입을 열어서 동전을 걷어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의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의 제사의 어떤 그 법 가운데 속건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법을 어겨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탈세를 해서 그 탈세를 한 걸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시대가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 결국 지혜는 뭐냐면요, 지혜는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지혜는 가장 안정된 형태의 도형이라고 그러죠. 원뿔 형태에서 내가 이 중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균형을 잡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세상은 선택하고 집중하라라고 가르쳐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성경의 지혜는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러나 균형을 잡아라. 삶의 균형이 결국 지혜의 결과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디에 여행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예배 드림이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과 친구와의 관계와 세상에서의 한 사람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택과 균형의 원리입니다. 지혜자는 결국 여러분 삶 가운데서 뭐 하는 거냐면 균형 잡는 거예요. 균형.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마디 하는 말, 나의 조금의 생각,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적합하느냐, 하나님 바라보실 때 좋으시냐라고 하는 토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에 내가 맞으면 내 삶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적에 부합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지고 의미를 내어드린 거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세워놓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내 삶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또다 이러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요, 사실은 복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행복하도다 이러한 사람이요, 아쉐레입니다. 아쉐레, 행복하도다 이러한 사람이요. 잠언에도 보면요, 잠언에서 3장 19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또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도 역시 행복하도다. 지혜를 얻은 자는 행복하도다. 왜요? 왜 지혜를 얻은 자가 행복할까요? 목적대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살으셨어도, 많이 얻으셨고 많은 것을 누리셨어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딱 하신다면, 너는 내 아이에게 어떠한 의미도 주지 못했어, 이 한마디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물거품과 같은 인생.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가난을 경험하고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잘 살았다, 너의 삶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요, 토부예요. 행복한, 가장 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에 맞춰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결국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지 못한 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지 못한 순간이 언제예요? 고난, 나의 재물이 사라지고,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녀가 다 같은 날 죽었어요.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에게 위로자로 왔던 친구들도 나중에 그를 저주하고 공격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는, 내 육신에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깨어진 벽돌로 피부를 긁고 있고, 내 몸에서는 구더기가 흘러나오고, 어느 한 사람도 나와 공감하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버려진 그 상황,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 순간에 행복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고난을 통과해 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오늘 욥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지혜서입니다. 이 욥기는 지혜서예요. 지혜서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장 합당하게 고난을 통과할 것인가, 이걸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욥기를 사실은 제 전공이 지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박사과정 마지막 시험을 볼 때 욥기 히브리어 본문을 달달달 거의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읽어대도 욥기만큼 어려운 책이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욥기는 지금까지 쓰여졌던 문학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낸 문학 가운데 가장 최고의 문학이다. 성경 신학자들뿐만 아니고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욥기가 인간이 지금까지 쓴 문학의 최고의 정수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문학을 이야기를 하면 소설이면 소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전기면 전기, 혹은 뭐 자서전이면 자서전, 이렇게 하나의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한 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욥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르가 한 책에 다 드러납니다. 욥기 안에는 시도 있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회고도 있고요, 자서전적 고백도 있고요, 선지자의 외침과도 같은 하나의 그 예언과도 같은 것들도 있고요, 법정과 같은 싸움도 있고요,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장르가 다 드러날 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뭐 2, 3천 년 전에, 3, 4천 년 전까지도 사용되었던 문학적 장르를 한 책에다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장르들이 있지만 이 책이 뒤죽박죽이 아니고 하나의 아주 잘 짜여진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욥기를 고대에 기록된 문서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학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 장르를 사용하는데요,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자는 아주 체계적으로 문학적 장르들을 배열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요, 욥기만큼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 하나만 딱 보고 나면요, 욥기는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욥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하나의 문학적 장르별로 제가 좀 설명을 나눠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욥기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욥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도표입니다. 자, 무슨 유치원 아이들 도형 시간도 아닌데 무슨 도표를 이렇게 많이 그렸냐면요. 자, 욥기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1장과 2장, 그 다음에 42장이 같은 장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르가 뭐냐면 산문체라고 합니다. 산문체. 산문체에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욥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욥에 대한 평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자녀들이 한날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어떤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문의 형태로 서론과 결론이 산문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동그라미는 다이얼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얼로그는 대화죠. 그래서 다이얼로그의 형태로, 다이얼로그는 대화라고 하는데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 욥과 그 다음에 세 친구 사이의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욥을 중앙에 놓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나중에 이곳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마치 자전거 바퀴가 흘러가는 것처럼 욥이 중앙에 있고 엘리바스가 말을 한번 하면 욥이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를 한번 하면 욥이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이야기를 하면 욥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하나의 대화의 사이클에서 친구들이 한 번 이야기할 때 욥은 몇 번 이야기할까요? 3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가는 이것이 4장에서 27장까지가 이렇게 대화의 형태, 다이얼로그의 형태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에 가면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시가 나옵니다. 시가.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뭐냐면요, 모놀로그라고 하는 독백의 형태로. 그래서 누가 독백을 합니까? 욥이 독백을 하고 29장에서 31장, 32에서 37장은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독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죠. 근데 어쨌든 대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50번 이상을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의 선포, 독백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이얼로그와 모놀로그로 넘어가면서 대화에서 독백으로, 그래서 세 개의 대화의 사이클, 세 개의 독백의 사이클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2장에 이제는 이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욥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로, 1장과 2장은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가 42장은 산문에서는 서론과 본론으로서 문제가 시작되고 42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세 개의 사이클 안에서는 문제의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처음에 위로자로 왔다가 나중에는요,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할까요? 고난을 당한 원인이 무엇이야? 원인. 자, 이 대화의 사이클이 가면서 첫 번째 대화의 사이클, 두 번째 대화의 사이클, 세 번째 대화의 사이클이 가면서 욥과 세 친구는요, 점점 원수가 됩니다. 처음에 위로자로 갔다가요, 친구들도 욥을 향해서 저주하기 시작하고 욥도 친구들을 향해서 저주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주를 하냐면, 욥이요, 나중에 보면 27장에 보면 너희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너희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난 너라는 인간들 죽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까지 저주합니다. 친구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를 잃은 한날에 자녀 10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은 네 죄 때문이야.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에다가 말 그대로 상처에 식초를 붓는 거죠. 대화의 사이클이 하나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얌전하게 서로 대화가고 갑니다.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요, 화가 났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7장에 가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27장에 가면 이들은 원수예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위로자가 아니고 원수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이 처음에는 위로자로 갔다가 세 번의 대화 만에 원수가 됐을까요? 알 수 없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과 지식과 뭐 성경의 어떤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욥은 욥대로, 친구들은 친구대로 이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 명 다 너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걸 가지고 있으냐면 어떤 신학이 인과 응보,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네가 이만큼 큰 재앙을 받은 것은 그 앞에 네가 큰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의로운 척하지 말고 네 죄를 회개해. 욥은요, 나는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러면 나에게 이 큰 재앙을 주신 하나님 잘못이야. 욥이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함께 벌하시며 의인의 고난을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욥이 내가 죄를 짓건 선을 행하던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장 2장에 나타난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입니다. 내 잘못 아니고요. 왜 이렇게 욥도 변했고 친구들도, 위로자로 왔던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될까요? 바로 원인, 인간이 알 수 없는 고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고난당할 때 원인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한테 가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유, 할아버지가 굶고 있네.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지금 뭐 떨고 있네. 구슬 한 판 해야겠어. 사업이 안 돼? 몸이 아파? 조상 탓이야? 뭔가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뭐 일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이런 것에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 속임수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속도를 위반해서 티켓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냥 우리가 내야 될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지 고난이라고, 성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암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자, 열심히 살았고 다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그런 성도가 어느 날 딱 갔더니 암 3기 수술 불가 6개월 선고받았어요. 이것에 여러분 원인을 뭐 어떻게 발견하실 거예요? 끊임없는 원인을 하다 보면 당신이 그때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니네들 때문에 네 자식들이 속 썩여서 내가 이렇게 원인을 찾다 보면요, 결국 분쟁과 싸움이 나타나는. 자,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들은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29장부터 38장까지는 뭘 찾냐면요, 고난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의미. 욥이
27장에 그렇게 입에다가 완전히 그냥 도끼를 품고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던 욥이요, 29장에 딱 가면서 독백으로 넘어가면서 욥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때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욥이 친구들과의 그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 도끼가 바짝 올랐던 욥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의 마음이 가라앉아. 그러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름 자체가 뭔가 답을 줄 것과 같은 그 사람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도 역시 친구들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욥이 시험을 더 했으면 좋겠다, 더 고난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욥이 끝까지 회개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역할은 뭐냐면, 친구들은 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요, 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꼭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육적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고난에 목적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고난에는요, 목적이 없어요. 친구들에게 고난은 피해야 될 것이고 고난은 정말 아무런 목적 없이 결과론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논쟁이 이게 원래 정답인데,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는 정답인데,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을 찾아가면서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요, 이걸 이만큼 끌어옵니다. 그래서 고난에 목적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장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50번 이상을 욥에게 질문을 쏟아부으는 거예요. 욥이 대답할 틈도 안 주고요. 질문은 다 뭐에 관한 질문이냐면, 내가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네가 거기 있었어? 땅에 토대를 놓았을 때, 하늘에 구름을 세우고 하늘을 펴고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세상에 운영할 수 있는 질서를 두었을 때 네가 거기 있었어? 네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의 고난도 역시 나의 손에서 내가 만든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상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섭리였어. 네가 어떻게 고난의 모든 걸 다 안다고 그렇게 네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아니,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구들은 관심도 없어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50번 이상 질문을 하면서, 누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딱 등장하면서부터 그렇게 물으세요. 욥이요 42장에 오늘 가니까요, 결국 욥기 결론은 42장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8장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누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42장에 가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끊임없이 이곳에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다, 친구들은 욥 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치에 어긋난 말, 이 히브리어 원래 번역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전혀 맞지 않는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원인이 뭘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고난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었다고요?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 욥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대와 예상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인간의 기대와 예상은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한계이고 신학적 예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뛰어넘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탄이요, 처음에 욥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공격할 때 뭐라고 합니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더 많은 복을 얻으려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딱 친구들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앙과도 같이 무언가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부족하면 하나님 그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더 기쁘게 섬겨야 된다. 이게 전형적 가나안 신앙입니다. 어떤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신, 자아의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요, 최종적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과 가나안 신앙과의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가나안 신앙에 굴복하거라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걸 회개하면, 빌닷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린 이걸 복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잖아요. 빌닷은요, 저주하면서 비웃으면서 쓴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 안에서 나온.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신앙과 신학과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욥기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요, 우리가 실제로 고난에 딱 들어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과 이성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지?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하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들 찾아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 인간의 방법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 문제는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대표 선수들. 사탄이 욥을 지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지명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의롭고 정직한 자니라. 이 땅에 그만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 내어놔요. 뭘 증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처럼 저주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원인을 찾아내어서 분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천국의 대표 선수답게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삶의 기술입니다. 고난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성도는요,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난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피해가고 도망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고난은 통과해. 무엇으로요? 지혜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인 지혜를 가지고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행복을 이루고자 우리는 고난을 뚜렷한 표대를 가지고 통과를 해야 고난이요,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대표 선수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됨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다 끊으십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고난 가운데 계시는데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지금은 손 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시다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사람은 다 끊어 놓으십니다. 세상의 도움은 다 끊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이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당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서 의연하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 고난 주신 것 제가 끝까지 이겨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고난을 통해서 증명해내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을 이 고난을 통해서 증명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세상 사람들도 보고, 와,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28장이 결국 결론입니다. 사실 욥기의 결론. 28장에 가면 뭐가 드러나냐면, 28장 전반부에 가면요,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27장까지 입에 도끼를 품고 욥이 친구들을 저주하던 욥이요, 28장에 가면서 갑자기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의 뜬금없는 시가 나타납니다. 시. 그 시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뭘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뭐냐면, 땅을 깊숙이 파서 그곳에서 금과 은과 철과 이런 것들을 캐내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곳에서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학과 경험을 가지고 이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막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자,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는 이 세상의 눈으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28절 후반부는 넘어갑니다. 자, 20절을 보니까요, 28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수모는 들었다 하느니라. 욥이 아까 귀로 들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거 38장 이야기 지금 여기다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8장 28절이 욥기 결론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자, 고난도 어떻게 넘겨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해내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 성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용되어야 되는 세 가지의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인생에서 지혜를 가진 자는 쉼표와 마침표와 이정표를 발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 쉬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 할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능력이 지혜입니다. 아마 욥에게는 지금 쉼표가 찍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서를 통해서 배우는 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원인도 알 수 없고, 정말 이 고난이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는 미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시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뭘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고난이 저의 삶에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가장 의미 있게 이 고난을 통과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가르치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성도가요, 고난을 어떻게 의미 있게 통과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고난이요, 오히려 내가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오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직접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이 고난을 의미 있게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궁극적으로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천국의 대표 선수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고 행복한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